오늘 제목 말씀은 소원이 이루어지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해도 인내하며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터지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축복은 의인에게만 부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성이 깊을수록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악인은 망하게 돼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듯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바로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게 돼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들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참아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수록 억울한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도로 인생을 풀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
자기까지 명예를 높여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참고 인내함으로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되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던 것마저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실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피곤에 지쳐있는 모든 것에 성령의 기름으로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우리 혼자 살기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까지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에 보면 그가 내 마음에 모든 소원이 네게 이루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가슴 아프게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 흔들리고 내려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맡기는 게 중요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짐이 가벼워져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의 길을 맡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몽땅 인생의 전체를 맡기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 고통과 슬픔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맡기고 저것은 맡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 맡기라는 말에는 돌을 불려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들은 맡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최고의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을 살다가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모든 것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악한 사람을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에 시기를 하지 않고 영적 성숙을 갖춘 그런 믿음 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 6절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아멘.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참고 기다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인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기다림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아멘.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꼭 우리 곁에 악한 길을 이루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이것은 바로 침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랬어요. 잠잠히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다리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분을 붙이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런 사람들, 우리를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같이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분을 붙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를 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아 기다리는 자에게 마침내 인생의 인내 결실을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오묘한 성품, 영성이 깊을수록 풍부한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인내할 때 결실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1절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아멘. 이것은 바로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만이 하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부한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은 망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여기서 악인들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어둠의 영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17절에 있듯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19절을 보면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아멘.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의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8편 15절을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먼저 의인이 돼야 돼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적 성숙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인들의 장막에는 의인의 가정에는 아멘. 의인의 가정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16절에는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어요. 의인을 향하셔요. 의인들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원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에게 가슴 아픈 고통의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인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영적인 훈련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인이 절대로 버림을 당하거나 엎드려지지 않고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손들까지 의인들에게는 형통한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요. 26절을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성품을 다듬고 의인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26절에 있듯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역사가 있대요. 아멘.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세상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며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원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본문 29절에 있듯이 의인이 그랬어요. 우리는 의인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에요. 아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있듯이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했어요. 아멘. 땅 차지하는 역사예요.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풍부한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34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땅.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풍부한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악인의 것을 빼앗아 우리에게 의인들에게 갖다주는 축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멘.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에도 있듯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서있는 나무잎이 무성한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지나니. 그 악인들이 풍성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무성한 땅이 있었지만 내가 의인이 지나갈 때 그는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아멘.
본문 39절에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아멘.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40절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며 아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시는 모든 축복은 온유한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품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만이 풍성한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본문 4절을 읽듯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